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읍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켰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만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렘넌트를 생각하고 매주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것이지, 1년에 한 번씩 생각하고, 렘넌트를 1년에 한 번씩 생각하고 부모님 1년에 한 번씩 생각한다. 그것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잘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잘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아멘 소리가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 그 렘넌트들이 그냥 어버이날 하루만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요, 364일은 짜증내고 막 그냥 신경질내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대부분 남자들이 이게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도요, 아직 그 부모님한테나 자녀들한테 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지. 그 우리 주리가 이제 그 당진에 있는데 한 번씩 제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뭐 이제 올 때 막 보냈다 뽀뽀하고 막 고맙다, 고마워, 아빠 뭐 사랑해 막 이러는데 한 번도 그 귀에 내가 걸린 적이 없어요. 들어오지가 않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니까. 굳이 그 말을 해야 되냐고요. 사랑하는 사이에.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꼭 말해야 돼요? 진짜 남자하고 여자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부부지간에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냐? 그냥 하는 짓을 보면 알지. 하는 짓을 보면 알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부분이 좀 약하시더라고. 막 귓속에다 대고 뭐 사랑해, 좋아해, 뭐 고마워, 막 그러면서 꽃다발 이런 거 하나씩 탁 갖다 주고 이러면은요,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런 놈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놈 조심해야 돼. 나중에요, 큰일 나요. 그냥 오히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 말 안 해도, 그 사랑하는 사이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진짜 시골에 가면 어머니 막 손잡고 막 고맙다 그러면서 막 나는 한 번도 귀에 걸린 적이 없어요, 그게. 당연히 그냥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그걸 말을 해야 됩니까? 메시지가 전혀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손 올려가지고 하트 모양 그리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그 뻥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짓거리를 봐야지. 우리가 하는 짓거리를 봐야 되거든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지 금배지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지 권력을 사랑하는지 하는 짓거리 보면 알아요. 그 열왕기상 3장에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 솔로몬의 재판 나오잖아요. 재판. 그 어떤 창기 둘이가 한 집에서 한 날에 아들을 둘을 낳은 거예요. 아들 하나씩 낳은 거예요. 창녀들인데. 근데 창녀 한 사람이 이게 좀 여자가 털털했던지 아이를 깔고 자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열왕기상 3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불량한 이 엄마가 옆에 그 살아있는 아이를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아이라고 이기는 겁니다. 뭔가 이기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도 이기니까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어. 솔로몬 왕이요, 간단하게 처리했잖아요. 거기서 눈물까지 흘려. 가짜 엄마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 아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정치인들이 막 울고 그런 거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봐야 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 간단하다.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절반씩 나눠가는 거 같고, 칼 가져가. 칼을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면 되니까. 그때 진짜 엄마가 드러났잖아요. 내 아이 아니라고. 저 아이 내 아이 아니라고. 그냥 주라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 100% 양보하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요, 막 교회 안에서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가면은 있어. 그런 교회도 많아. 유튜브 그런 거 나오면 보지 마세요. 혹시 시험 듭니다. 교회 사랑하면 교회에서 싸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사랑한다면서요, 자기 손의 이익 앞에는요, 아무것,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복음 사랑한다면서 복음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 하루 종일 관심 있잖아요. 그건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또 한 번씩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뭐 맥추절, 오순절이죠. 그리고 수장절 지키고 이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거 당연히 1년 365일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별로 좋은 의미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 돼야 돼요. 날마다 부활절이요. 날마다 맥추절입니다. 날마다 수장절이 돼야 돼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1년에 한 번씩 기뻐하면 안 되죠.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요 사형틀입니다. 죄인들의 사형틀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돼요. 1년에 한 번 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구약에 그 세절기 나오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인도와 보좌의 축복인데, 그거를 우리가 구원을요, 1년에 한 번 감사하면 안 되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날마다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으라 그랬는데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다 죽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암병이 걸린 사람은 눈에 보이게 이제 날짜가 정해진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오늘 그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심판이 중요해요. 그 심판이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못이 기다리는 지옥입니다. 그 심판은.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불신자가 심판받는 거죠. 우리는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바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복음은 분명히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직분입니다. 직분. 무슨 직분이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있잖아요.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이 일을 하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직분입니다.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직분이에요. 우리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가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원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겁니다. 운명과 저주와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섭리란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도 분명히 여러분 과거에도 이제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정말로 내가 망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단 말이냐?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주권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신앙의 발판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요, 제 과거는 전부 저주예요. 전부 저주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 과거는요,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과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을까? 완전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저주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나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한 번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한 번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믿어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재림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질 때,
내 사건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섭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그게 요원합니다. 가서 지역과 현장화예요. 제자를 삼아 제자화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 말은 교회화예요. 교회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재생산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 축복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를 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치유예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인 치유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육신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에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된다.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와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전도, 선교의 문도 열리고 말씀 성취의 문도 열리고 제자의 문도 열리고 현장의 문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역사가 쫙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고 29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라고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인간의 힘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요, 젊은 엄마들은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젊은 엄마들은 진짜 잘 얘를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엄마들과 앞으로 키워야 될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지금 이제 소망이 끊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얘 낳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들어도 된다 그러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 아이들을 잘 먹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잘 입히면 되는 줄 알아요.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막 영양가 있는 거 다 사다 먹이고 메이크업 갖다 사다 입히고 막 학원 몇 개씩 보내고 그러거든요. 엊그저께 사모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거, 둘이 통화한 거 내가 들었거든요. 저 병원이요, 당진에서 알아주는 병원이에요.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 원장 부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돈도 잘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남편이 돈 잘 벌면 행복할 것 같죠. 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1등 강박관념에 걸린 아이야. 무슨 전교에서 뭐 1등이라 다. 그리고 게임도 1등 해야 돼. 공부만 1등 하면 됐지. 욕심도 많지. 뭔 또 게임까지 1등 해야 되냐고. 뭐든지 하면 1등을 해야 돼. 그래 엄마를 계속 괴롭힌대. 괴롭히면 다 자살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조양호 회장도 미국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아는 사람한테. 아니 분명히 처음에는 자살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왜 뭐 이렇게 죽었다고 뉴스가 또 나오냐고 그러더래요. 자살했든 뭐 그냥 죽었든 나이 70이니까 뭐 죽을 때도 됐어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 가정에서는 어지간한 사람 버티기 힘듭니다. 마누라도 이상하지. 딸들도 다 이상해버리지. 이렇게 다 정신이 돈 집안에 가서는 같이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돌아가줘야지. 만약에 혼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요. 죽어요. 불치병 걸려 죽어. 진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참.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게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붙어야 돼요. 붙어버려야 돼. 영적 싸움을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도 못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확실해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요, 야, 우리 엄마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직 복음이야. 이렇게 돼야 이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그냥 스며들어 버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표기도 할 때는 잘 몰라. 둘이 얘기할 때 그때가 진짜거든요. 엄마 아빠 둘이 딱 몰래 얘기할 때 그게 진짜라. 그걸 딱 들을 때 딱 박혀버려. 그거는 그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얘기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틀 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문화입니다. 문화.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문제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아무도 갈 수도 없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해결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자마자 권세부터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요. 평신도한테 준 이 메시지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미 주었어요.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신분과 권세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진짜 누리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뜨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할 때는요.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저주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자리가 바로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장소에, 이 주위에, 이 가정 가문에, 이 사업장에 영적인 문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지금 무너질 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마지막으로 일꾼과 제자를 찾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7명의 렘넌트 같은 일꾼과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꾼과 제자를 있기 때문에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틀림없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에 나오는 70인 여호 같은 일꾼과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찾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일꾼과 제자를 숨겨두신 것처럼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이런 일꾼과 제자들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 대전 땅에 120현장의 말씀운동의 문을 열 겁니다. 120현장의 말씀운동의 문을 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20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120 중직자로 세워져서 120 지교회가 세워지면 대전의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대전이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요. 말씀운동 펴버리면 돼요. 그냥 우리는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기도응답을 받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운동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이유는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름다워서 지구 돌리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저 금강산이 아름다워서 지구를 돌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정말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누리고 이 땅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일꾼과 제자를 찾아내서 이 땅에 구원받을 자를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민족 세계를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분별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교회 와서 여러분 눈에 사람이 보인다.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이 느껴져야 그게 정상이다. 안 그러면 정신문제 온다. 안 그러면 뭔가에 중독이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복음만 올바르게 전파되면 된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과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운동을 때 일꾼 제자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이 정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과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